이 시간에는 뭘인가 몸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고은 시에 극꽃이 있습니다. 이 시는 모두 15글자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을까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이 등산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정상에 빨리 올라가야지 그 일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허겁지겁 올라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올라가면서 이 속도로 올라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올라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을 오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100m 높이의 산을 오르든 1000m가 넘는 산을 오르든 똑같은 것을 봅니다. 앞에 있는 길, 그것만 보죠. 주변을 보면 빨리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산을 오르면서 빨리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간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을 오를 때에 너무나 힘써 올랐기 때문에 내려올 때에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산을 오를 때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러한 경쟁 심리가 작동하지만 내려올 때에는 누가 먼저 내려오나 하지 않죠. 이 시인이 아마 천천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나 보았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올라갈 때 똑같은 길로 내려왔지만 그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내가 올라갈 때 꽃을 보지 못했는데 내려올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스치듯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이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본다는 것은 내가 과거보다 그만큼 성장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똑같지만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인이 오른 산이 몇 시간 만에 올랐다 내려오는 산이 아니라 아주 큰 산이어서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똑같은 길을 걷지만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올라갈 때는 꽃이 안 폈는데 내려올 때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을 내려올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을 내려올 때 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본 산에 있는 나무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꽃나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을 내려올 때 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도 있고, 나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달라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자신의 변화이든 혹은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의 변화이든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보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시인이 산을 오르면서 올라갔던 길로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시인은 말할 겁니다.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꽃이 없었어. 이 산에는 꽃이 없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금 말할 겁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시인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는 꽃이 없었어, 과거에는 아름다움이 없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누군가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마주했던 사람과의 기억 속에서 꽃이 없었어, 아름다움이 없었어, 좋은 것이 없어서 그 사람과 있을 때에는 꽃이 없는 아주 삭막한 길과 같았어 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과거에 올랐던 산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마주했던 사람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몸으로 오늘 마주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무언가만 떠올리는 사람은 과거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고,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무언가만 자꾸 떠올리는 사람은 나의 변화를 모릅니다. 상대의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제가 예전에 탔던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어느 시점에 그 만든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나온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길만을 알려줍니다. 새롭게 난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때로는 과거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끊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은 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길로 가라 그럽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저절로 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차들이 다시 그 길을 다니면서 찍고 그것을 가지고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지도들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도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봅니다. 변화는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일 때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바랐다고 하는 신앙에 대하여 들어서 알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반면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주저주저하고 다음에 하면서 미루다가 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 45절을 함께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자자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알려줬던 그런 사람, 즉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6절을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볼 때에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는 마을인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 중심에 있는 나사렛에서 누군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은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네를 떠나려 합니다. 돈을 벌면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말을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은 씨의 시로 말한다면 내가 올라올 때 거기 꽃이 없었다. 내려갈 때 꽃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나사렛에는 꽃이 없었어. 아름다움이 없었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내려간다 한들 거기 꽃이 있겠냐 아름다움이 있겠냐 하는 말이 지금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과거 속에서 오늘을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제와 내가 사는 오늘이 똑같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었는데 천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없었는데 태 속에서 없다면 창조가 아니죠.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나니까 창조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본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창조가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볼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일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사렛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은 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진로가 오랫동안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렛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고운 시의 시로 말한다면 내 인생이 꽃이 필까? 신앙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주의 은혜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말로 이 말한 대로 한다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과거에 네가 알았다는 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입으로 말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몸을 갖고 움직이면 과거에 네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에 오르면서 꽃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꽃이 없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가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렛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 속에서 머리로 세상을 살지 말고 네 몸을 직접 움직여서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무언가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옵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옵시다. 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내가 예배 참석해봤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변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꽃이 피겠습니까? 라고 답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성경 말씀해 줍니다. 빌립처럼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와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위로 올라오면서 꽃을 보지 못했다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고, 주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보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뭐랍니까? 지금 나 할 일도 많은데, 나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굳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갑니다. 물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과거가 오늘을 지배할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길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의 길이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그 길이 있건만 내가 과거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속모습을 꿰뚫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까지는 보고 계시죠.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벳세다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사렛까지는 산을 몇 개 넘어서 약 60km 정도 가야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60km라고 하면 거의 왕래가 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에 대해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그러면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정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놀란 나다나엘이 말하죠. 4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나다나엘이 묻죠.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저기 멀리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걸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을 볼 수 없잖아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저기 멀리 떨어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만 나는 너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눈이 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의 속을 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나단의 1대1인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암시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면 난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난 보고 있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아무도 못 봤지만 난 봤어. 마찬가지로 네 마음 아무도 못 보지? 근데 나는 보고 있어. 네 생각 보고 있어.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를 알게 되죠. 주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통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할까요? 4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라되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쓰사. 아멘.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은밀함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알고 계셨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다나엘이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묻혀 살았다면 주님의 역사를, 자신을 꿰뚫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제한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의 삶은 과거가 오늘을 지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같은 것이 반복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몇 시간을 보았지만 재방송만 계속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보았지만 과거에 보았던 걸 또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재방송이 아닌 계속해서 나오는 생방송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았는데 누구는 1시간짜리를 10번, 20번 반복해서 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반복되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와 오늘의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은시의 시대로 말한다면 어제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오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렵다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이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아니함이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려움입니까? 정말로 그게 어려움이겠습니까? 진짜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꽃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경제가, 건강이,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걸 보면, 내 삶 가운데 좋은 걸 보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힘든 일을 하지만 내가 힘든 일을 함을 통하여 내 자녀가 웃을 수 있고 그 길이 열린다면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 속에서 얽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 실망감이 3년, 5년, 10년 계속 내 삶에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삶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을 움직여 주님을 만났더니 거기서 벗어납니다.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남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지금까지 선한 것이 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날 거야. 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거라고는 기대로 이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인생의 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머리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왔더니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로 옮기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알고 있고 깨뚫고 있다. 그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하는 말씀인데 놀라냐? 앞으로 더 큰 일도 볼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얼마든지 주님 믿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얼마든지 기도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얼마든지 누구 용서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다나엘이 몸을 움직였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더욱더 보게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10년 후를 그려보십시오. 안 그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려지죠. 내가 지금처럼 살고 내가 지금처럼 돈 벌고 내가 지금처럼 사람 만나면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가 그려집니다. 내가 나를 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나 1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줘 다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올 때에 주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삶이 아닌 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주를 믿으려 하지 마합시다.
이 정도 믿으면 될 거야. 머리로 판단하지 맙시다. 몸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몸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경험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머리인가 몸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할 때에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서 대합니까? 그를 마주하면서 나의 변화나 혹은 그의 달라진 변화를 보면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머리로 주를 믿고 계십니까?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나사렛이랄지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선한 것을 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꽃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서 꽃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의 경험케 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몸을 움직입시다. 나다나엘처럼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분명히 나타나는 복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